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각 권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지난번에는 창세기, 오늘은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성경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출은 뭐예요? 나간다. 애굽에서 나갔다. 애굽에서 나간 기록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원래 애굽이라는 말은 이집트를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역하면서 애굽이라고 했어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굽을 또 한문을 찾아갖고, 옛날에는 우리나라 다 한문권에 있었기 때문에 한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애굽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그러죠. 미국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미국 가서 나 미국 왔어요.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아메리카에 왔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꾼 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한문으로 쌀 미자가 아니고 아름다울 미자, 나라 국자, 아름다운 나라 미국 뭐 이렇게 만들었고, 일본 사람들은 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쌀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쌀 미자 미국을 쓰고. 여러분 중국 그럴 때 중국은 영어로는 차이나죠. 그렇지만 우리 자기들이 쓰는 한문권이니까 똑같이.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중공 그랬는데 지금은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그렇게 말하는데 줄여서. 여러분 프랑스 아시죠? 프랑스는 한문으로 우리나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건 뭐 그냥 상식으로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다 그렇게 썼어요. 프랑스는 불란서. 불란서 들어본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영국 그러는데 영국은 유나이티드 킹덤이에요. 그 원래는 그 영어로 자기네 나라는.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다 고친 거예요. 필리핀은 우리가 거의 그냥 필리핀이라고 쓰지만 사실 옛날에는 한문으로 비율빈 그랬어요. 옛날 사람만 할 거예요. 자,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다. 그런 뜻으로 붙여진 책이에요.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 탈출기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탈출기다 그렇게 말해요. 가끔 여러분이 옛날에는 그런 걸 많이 썼는데 유대인들이 그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1948년 독립을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로 모여들었어요. 그것을 새로운 엑소더스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헬라어, 그리스 말에서 왔다. 이런 그 정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를 쓴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창세기도 모세, 출애굽기도 모세. 그 다음에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쓴 5개의 경전이다. 그래서 오경, 경전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으로 가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전체 흐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중요 내용은 이 출애굽기의 중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요 내용은 모세의 출생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굉장히 중요한 출애굽기에서 뺄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출생하고 그 출생할 당시의 어려운 형편,
그래서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강물에 띄어보냈는데 하나님이 다 바로 왕 공주에 의해서 건지죠. 그래서 바로 왕궁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있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출생하고 모세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중책을 맡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용에서 모세를 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0대 재앙이 있습니다. 10대 재앙.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려고 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안 내보내는 거예요. 계속 핑계를 내고 안 내보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이 10대 재앙이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재앙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재앙을 뭐라고 부르죠? 장자재앙. 장자. 먼저 태어난 모든 짐승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 아무 피해를 안 보죠.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양을 잡아 양 좌우 문설주와 양 기둥과 문설주에서 바르고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제정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만 피해를 안 보고 넘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월장, 월담 할 때 쓰는 그 넘어갔다라는 한문이에요. 그래서 넘어갔다는 중요한 절기, 유월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양을 잡아서 그렇게 발랐는데 그것이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형벌을 넘어가고 지옥을 넘어가고 천국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수많은 기적입니다. 기적. 수많은 기적. 홍해를 어떻게 했죠?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적은 바로 홍해를 건넌 거든요. 많은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가장 큰 기적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거다. 그것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홍해를 건너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질 때에 그 피가 우리를 깨끗이 하는 씻김을 말하는데 그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죠?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십계명이 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고 출애굽기에 시내산에 올라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비 2개에 새겨진 하나님이 직접 써서 준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그래서 성막을 완성합니다. 성막을 완성하는 데까지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출애굽기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제 주보에 낼 거니까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뭐 적으실 분은 적으셔도 되고, 지난번에 한 창세기 오늘 주보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는 이제 출애굽기가 나오고 다음에 이제 같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가장 은혜롭고 핵심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하나를 뽑아서 오늘 설교 말씀을 합니다. 그 제목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었냐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듯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어요. 자, 장로님들에게 묻겠습니다. 팔려갔을 때 누구 집에 가서 살았습니까? 대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모함을 당하고 열심히 노예로 가서 심부름꾼으로 있었지만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애굽에 요셉을 뭘로 세우십니까? 장로님? 국무총리 2인자로 세워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를 이제 모셔오게 되는 거죠. 자기 아버지와 그 나중에 그 형제들이 식량을 사러 왔다가 이제 나중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되고 가족들을 다 모셔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70명 정도가 대충 70명 정도가 이제 애굽으로 이민을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의 형제들 다 이제 애굽에 와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셨고 또 많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엄청난 번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나왔느냐? 남자 장정만 60만이 나왔어요. 남자 장정만 60만이면 어린이와 여자 포함하면 근 200만 명이 됐을 것이다. 70명이 가서 엄청난 번영을 이룬 겁니다. 나중에 왜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느냐 하면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으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좋은 땅에서 지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누가 죽었다고요? 요셉이 죽고 왕도 바뀝니다. 애굽의 왕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왕도 죽고 뭐 더 새로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왕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미워했다기보다는 두려운 생각을 가졌어요. 왜? 저 인구가 저렇게 많이 퍼지니까 저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냐. 그때부터 또 요셉이 애굽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잖아요. 꿈 해몽을 대서 애굽 민족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상황에서 요셉이 지혜를 주어서 애굽이 지중해 연안에서 강대국이 되고 많은 나라를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요셉이 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으나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고 뭐 들었어도 나귀한테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갖 고생을 시킵니다.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삶이 없는 거예요. 노예는 뭐예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도 너무 고돼서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죽고 싶을 정도예요. 성경에는 부르짖고 탄식했다고 써 있는데 너무 노동이 힘들어서 부르짖고 탄식했다 그랬는데 모르기는 해도 노동하다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노예 생활에 처참한 생활에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제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뽑은 말씀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 24,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탄식의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여기 애굽 왕이 죽었다 그 말은 요셉을 알던 왕, 요셉을 세웠던 왕은 죽었고 새로운 왕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역사학자들은 피라미드 가면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이 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쌓지 않았느냐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벽돌을 만드는 얘기가 나오고 그 벽돌을 처음에는 만들 때 재료를 다 주었는데 나중에 집을 주지 않아서 집을 구하러 다닐 정도로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드디어 부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었느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아마 잘 먹고 잘 살 때는 안 불렀을는지도 모르고 부르는 것이 좀 약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맛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과 그 족장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실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떠느냐 그러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탄식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모세를 세우기 시작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안 찾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더라.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편안하고 건강할 때는 안 찾고 어지럽고 막 못 견디겠으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어지러워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절호의 기회다.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질병입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돈이 없는 거, 그것도 힘들지만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많이 복지국가가 되어서 기본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그거는 못 사겠다 해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어리석고 미련한 거고요.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돈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질병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의사도 최대한의 노력을 할 뿐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다. 질병을 만났다. 머지않아 또 죽을 것이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앞에 놓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 누구에게 부르짖을 것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 그러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고통의 소리를 내라 그 말이에요. 신음소리를 내라 그 말이에요. 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말하세요. 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 좀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소리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를 아시죠? 한나는 결혼해서 사는데 그 분인나라는 남편이 어째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나 아기를 못 낳고 또 다른 부인이 있는데 다른 부인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기를 낳은 부인이 한나를 많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오늘날도 그러지만 오늘날은 이제 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던 시대. 또 그런데 그거 안 됐을 때는 많은 부끄러움을 생각하던 시대.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달라져서 생각이 바뀌고 뭐 어쩔 수 없어서 못 낳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다 지금은 다 많이 이해해요. 일부러 안 낳는 사람도 있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신음소리를 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저를 잊지 아니한다면 할렐루야. 다음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와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와 그의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 자라. 아멘.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남편이 엘가나고 부인나는 그 다른 부인 이름인데 부인나는 다른 부인 이름이에요. 엘가나와 남편과 동침하니까 아기가 생겼는데 남녀가 동침해서 아기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네. 아멘. 남녀가 동침해서 그 전에 났어야지. 그 전에 다 동침했는데 안 났잖아.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여기 그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사람, 예수님 한편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께 신음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십자가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셨는데 다른 건 못 주시겠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내 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왜 안 주시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내 부르짖은 소리를 듣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나를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느냐? 그거예요. 모세가, 제가 그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다른 말 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시켰다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한 게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믿어야 하는가? 오늘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 다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에서는 I'm that I am이라고 써 있는데요. I am that I am that I am 그 말인데요. 그 말을 직역을 하면 한국말로 번역을 직역으로 하면 스스로 있는 자이긴 한데 다른 말로 번역을 직역하면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야.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사람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있어요? 부모로부터 왔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셔. 그분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예요? 영원하신 분. 나는 나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지 않다. 누구로부터 온 것 아니다. 누구가 있으면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죠.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줄을 메고 긴 쇠줄을 메고 평균 때 막대기를 들고 외줄타기 보시면 막대기 큰 거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그걸 타고 건넜습니다.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습니다. 야, 대단하다. 그때 이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막대기를 놓고도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널 수 있습니다. 박수를 팍 쳤습니다. 그러자 또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도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박수를 팍 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누가 나한테 어필합니까? 박수를 쳤는데 아무도 어필겠다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저런 분인데 얼마나 믿느냐 이거예요. 예? 어필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죽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왜 버리시겠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